자, 오늘 상쇄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무엘 시대 블레셋과의 싸움을 보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연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으며 거의 식민지 상태로 전락되었었습니다. 다만 사사 사무엘과 함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키셨죠.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신 하나님은 그곳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새기게 하셨어요. 그 후로 사무엘이 사사로 일하는 동안에 그 땅에는 평안이 임하게 됐습니다. 자, 대신 그 즈음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이제 왕정으로 가자. 자,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차원이었죠. 영구적인 안정과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왕이 필요하다, 중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이것은 사람의 힘과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 그런 생각이 가득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자, 그러면 사울 왕을 세운 이후로 어떻게 그 나라는 금방 강력해졌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흔히 왕정이라고 하면 핵심은 그 권력이 중앙 집권, 중앙 집중에 있습니다. 왕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어야 그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되려면 왕이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지요. 자, 고려의 태조 왕건이 나라를 건국하고 약 100년 후에 현종 시대에 거란이 침입을 했어요. 이때 거란의 위세가 얼마나 드셌는지 현종은 수도인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이때 피난했던 현종은 거란 군대가 아니라 지방의 호족들에게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돼요. 왜요? 말만 통일 왕국이지 지방은 여전히 후백제 세력, 신라 세력, 지방 호족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난 온 왕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여서 더 큰 권력을 얻고자 했어요. 중앙 집권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후에 서둘러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병의 혁파였어요. 왕 이외에는 누구도 개인적인 군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 뺀 후에야 중앙 집권이 용이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정치 체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이 나라는 본래 12개 지파의 연합이에요. 자,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기가 쉽지 않죠. 특히 사울 왕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디캡이 처음부터 분명했다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속한 곳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이것이 왕을 세우면서 했던 사무엘의 당부였습니다. 믿음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울은 너무나 쉽게 오래지 않아서 믿음의 줄을 다 놓아버렸죠. 그 결과 사무엘 시대에 주셨던 평안은 곧 해제됐습니다. 왕권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적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곧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죠. 심지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사울은 이 전쟁을 애초에 끝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이것을 사람의 싸움으로만 국한했기 때문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힘이 있으면 되지, 이걸 하나님 싸움으로 옮겨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실책을 합니다. 대신 현명한 사람은 그 실수와 실책을 잘 파악하고 대신 선한 것으로 상쇄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실수한 것
만회하려고 무엇이 문제였나 따져 물어가면서 그것을 상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수정이 되고 나중에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도 그가 했던 실수와 실책을 상쇄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여러 번 얻게 됩니다. 그 지점이 무엇이고 사울에게 필요한 교훈이 어떤 것이었는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순종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방법이다. 이제 왕이 된 후에 통치 초기의 사울 왕은 작은 전쟁 등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연전연승합니다. 승리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승리하니까 지파들도 흔들림이 없이 결속해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시험대 큰 전쟁을 앞두게 됐어요. 그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인 믹마스 전투입니다. 블레셋 낌새가 이상하자 사울왕은 군사들을 끌어모아요. 자, 그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하죠.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사울의 뜻에 따라서 모인 정예병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행보가 무엇입니까? 정예병 끌어모았으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만만찮은 적을 상대하니까 내가 모은 내 군사의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정식을 계획하죠. 이때 출정식의 핵심은 위용을 과시해서 우리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막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정식과 비슷한 것이 현대의 열병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주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간소하게 열병식을 하지요. 자, 대신 선군 정치에 몰두해 있는 중국이나 북한은 이 열병식 행사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지난 10월 10일 그저께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이었어요. 그때 북한은 대규모로 열병식을 했는데 그 화면을 뉴스로 보니까 어때요? 그 위용이 대단해요. 절도와 칼각 착착착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연습했을까? 정말 목숨 걸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출정식이 그런 거예요. 막힘없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최초 계산대로라면 병사들이 도열해 있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고 사무엘이 군사들을 앞에 놓고 그 심령, 마음에 불을 심어주는 아주 그런 연설을 하면 딱인 거예요. 그럼 아마도 사기충천해서 나가서 잘 싸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제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문제가 생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국가 기틀이 다 확립되지 않은 지파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이제 어때요? 군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에 사울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사무엘의 역할을 해요.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리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한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군대가 막 흔들리니까, 군대의 결속이 흐트러지니까 이 상황을 막고자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늦게 가도록 하신 것은 계획이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이런 뜻을 감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해서 역정을 내죠. 열왕기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로 인해서 분기가 악화가 되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를 잃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이었던 군대가 나중에는 600까지 줄어들어요. 다 도망쳐서 600만 남게 됩니다. 어때요? 전쟁도 치르기 전에 패배의 그림자가 온통 가득한 거예요. 이에 사울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그 상황만을 관망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그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한 가지 결단을 해요. 그것은 자기 부관과 함께 절벽 위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의 초소를 기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모해 보이죠.
거의 뭐 단기 필마로 적진의 초소에 침입하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이지만 요나단은 이런 작전을 펴는 근거가 명확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행을 바라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확신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때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의 부하의 반응이었죠. 7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지금 부관은 자기 상관을 뜯어말리지 않습니다. 이거 좀 무모해 보입니다. 이거 바위의 계란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만도 한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지금 요나단의 믿음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요나단과 부관의 순종이 믿음으로 결합될 때 이제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들 둘의 작전이 사전에 발각돼요. 시작하면서부터 발각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절벽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 둘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히브리 군사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구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쟤들 지금 여기 기습하려고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어. 그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들로 올라오게 합니다. 굳이 힘들여서 절벽에서 죽이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올라오면 그냥 가볍게 죽이고 말자. 큰 위협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적군이 방심한 사이에 요나단과 부관은 가파른 절벽을 빠르게 기어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약 20명의 블레셋 군사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 맞춰서 땅이 진동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마침 강력한 지진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응이겠죠.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은 일대 혼란이 벌어졌고요. 이제 그 밑에서 상황을 주시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우회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된 이 무모한 싸움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승리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기억할 것, 이 사건은 상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심각한 불순종을 요나단의 믿음과 부관의 순종으로 상쇄한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사울은 14장 2절 말씀처럼 석류나무 아래에서 무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지?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지?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 감이 안 오는 상황이었다고요. 하지만 요나단과 부관의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용히 그 전쟁터를 뒤흔들었어요. 그 순종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승리는 왕의 권력이나 군사의 힘이 아닌 순종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과 부족함을 다시 순종으로 상쇄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이 계속 불순종으로 흐르면 이것이 스노우볼 되는 거예요. 작은 눈덩이가 저 밑에서 큰 눈덩이 되는 것처럼 불순종이 흘러가면 나중에 내가 감당을 못해요. 이 불순종이 누적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부족함을 메우고 믿음으로 경건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이 있어서 예배에 못 오시면 꼭 월요일 새벽에 오시거나 그 주간 수요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빠진 그 시간, 주일날 빠진 그 시간을 어떻게든 메우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바른 자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상쇄예요. 이렇게 하나씩 메워가고 상쇄해 가면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역전이 되고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씩 메워 나아갈 때보다 성숙한 믿음 가지고 승리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울 왕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는 이름값이 아니라 이름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이름이 중요하다. 자, 이어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사울의 일생은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이때 블레셋은 신무기를 장착하고 나오죠. 여러분, 신무기는 항상 전쟁의 판도를 바꿔왔습니다. 청동기 시대 전쟁의 게임 체인저는 철제 무기였죠.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는 히타이트, 철제 무기로 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활이 있죠, 활. 사거리가 긴 활은 무조건 돌격하는 전쟁의 양상을 바꿔놨습니다. 원거리에서 쏴서 쓰러뜨리니까 그냥 닥치고 돌격하면 이건 다 오다가 죽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화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화약으로 성벽은 쉽게 무너졌고요. 그때부터는 난공불락의 성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때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들은 철제 기술이 탁월했어요. 철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앞서서 믹마스 전쟁이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강철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왕자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 가지고 싸웠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이 대패하니까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에 해당하는 거인족 골리앗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9척이 넘고요. 그의 갑옷은 온통 철과 노스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곧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하죠.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해도 그 어느 누구도 대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공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 날들이 무려 40일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아무도 반격하고 반박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것이 주는 영향,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은요, 정체성의 왜곡이에요. 계속 이상한 분위기를 주입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갈수록 주입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계속 아이를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정말 그런 줄 알게 되고 주눅 들어서 나중엔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환경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습니다. 40일간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니까 이젠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골리앗의 먹잇감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무조건 피하고 부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믹마스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블레셋 철제 무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용지물임을 이미 목격을 했어요. 하지만 당장 40일간의 가스라이팅 앞에서 그 모든 경험과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악한 마귀는 진짜 실력으로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먼저 두려움으로, 반복되는 거짓말로, 계속된 압박으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 후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일어났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말씀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앞에 대적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시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듯이 오늘 본문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그런 악한 분위기를 깨부수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 쩔쩔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때요? 전혀 겁먹지 않죠? 우리가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사울 왕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 사람을 부르죠. 와보니까 다윗 아직 소년입니다. 위아래를 훑어봐요. 그리고 이내 사울 왕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단정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건 싸움이 안 된다 싶은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임이라. 상대가 안 되겠다. 아마도 사울 왕은 실망했을 거예요. 누가 나가서 싸운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기 종목을 보면 체급이 있잖아요. 권투만 봐도 플라이급이 있고 그 위에 벤텀급이 있고 패더급이 있고 미들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잖아요. 이것을 거의 3kg에서 5kg 간격으로 다 쪼개서 경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체급이 깡패기 때문이에요. 경량급 선수가 그 위에 있는 선수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작은 선수가 저기 헤비급 선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게 정설입니다. 곧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울이 볼 때 다윗을 보자마자 이 싸움은 이길 수 없겠구나 계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류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았고요. 이에 사울은 예우 차원에서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내어주죠. 그리고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고요. 칼을 채워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울 왕이 볼 때 어차피 나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왕 죽을 거 장렬히 전사하라. 일종의 화랑관창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싸우다가 죽어서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자기 옷, 왕의 이름으로 갑옷과 무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왕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명예롭게 싸우다가 죽어라, 그러한 뜻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었다가 도로 벗으면서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지 못하겠나이다. 거절하는 거예요. 곧 자기는 왕의 이름으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대신 나는 이기러 나간다. 그래서 왕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평상시 복장, 짐승을 때려잡던 평상시에 복장을 하고 나아가요. 자, 이에 골리앗도 다윗을 처음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가 지금 짐승 쫓으러 나에게 나왔느냐? 묻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빙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넘겨버려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통해서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름값이 아니라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의 이름값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갑옷과 무기, 체제와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무력하죠. 그 이름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40일간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달랐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이름값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쇄하여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45절 요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이름값이 아니에요. 내 부모의 이름값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나의 이름값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 이름을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린 다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나죠. 인생의 대적이 등장했을 때 내 이름값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너무나 무력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지존하신 그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겨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울 왕은 새로워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의 불순종을 요나단의 순종으로 상쇄했고요. 사울의 부족한 이름값을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상쇄하며 나아갔어요. 그렇게 승리했다고요. 막강한 대적이 있지만 그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순종이 방법이고 세상의 이름값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이 사건들로부터 믿음의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요. 갈수록 자기 왕관, 자기 이름값에만 만족을 했어요. 그럴 때 끝내 그는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죠. 평생을 블레셋과의 싸움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그는 마지막 전쟁도 블레셋과 싸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전사합니다. 결국 상쇄하지 못한 죄와 불순종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왕좌의 이름값에 의지할 때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 연약함 방치하지 말고 믿음으로 상쇄해 가야 돼요. 이게 갈수록 더 커져요. 불순종도 연약함도 나의 죄도 갈수록 커집니다. 그 전에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채우고 메우고 고쳐서 우리 신앙 점점 더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울 때 싸우고 이길 때 이겨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